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주께 나와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 저희가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시며 또 저희와 동행하시는 성령 가운데서 저희가 행하기 원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가 주께 나와 한마디 말씀을 들으며 깨닫고 마음에 큰 빛을 얻고 깨달음과 힘과 또 새로운 어떤 영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하루하루를 아무 생각 없이 무의미하게 보내지 않게 하시며 귀한 시간을 귀한 순간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성도들 하루 일과 속에서 동행하시며 그들을 눈동자처럼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읽을 성경 본문은 여호수아서 9장 16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서 9장 16절부터 2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브에롯과 기랏 야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우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기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기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 그 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기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속임수를 넘어선 신실함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서 본문은 하나의 신앙적인 딜레마적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기브온 사람들의 속임수에 넘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과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들의 속임수였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그 언약을 그대로 지켜야 하느냐, 아니면 그 언약은 속임수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니 무효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거짓말한 그들을 징벌해야 하느냐 판단의 기로에 섰을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대방이 거짓말을 했으니 그 약속은 무효로 돌리고 없었던 것으로 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족장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이었으니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그것이 과연 맞는 선택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히위족 속에 속한 민족으로서 여리고성 또 아이성과 바로 지척에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 2절을 보면 기브온을 큰 성읍으로, 왕이 다스리는 성읍들보다 더 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용사였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브온 사람들이 여리고성과 또 아이성에서 있었던 전투 결과에 대한 소문을 듣고 큰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이제 다음은 우리 차례구나. 비록 우리가 숫자가 적지는 않지만 우리라고 해서 어떻게 멀쩡하겠느냐, 우리라고 해서 예외가 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잘 알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두 가지 선택지를 놓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정면으로 싸우다가 죽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납작 엎드려서 항복하고 목숨을 구걸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항복한다고 해서 살려줄 것이라는 그런 보장이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모로 머리를 굴리다가 꾀를 냈습니다. 이스라엘이 우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우리가 상황을 만들자. 그래서 낡은 옷을 걸치고 곰팡이 핀 빵을 자루에 싸서 어깨에 짊어매고 여호수아에게로 나가서 할리우드식으로 연기를 합니다. 우리는 저 먼 데서 왔거든요. 이 고명하신 그대들의 이름을 듣고 왔습니다. 벌써 거기까지 다 소문이 났어요. 우리는 평화를 위해서 왔으니 평화조약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이죠. 그들의 말은 표면적으로는 공손했고 아마 우는 아셨겠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쫄았겠습니까? 이 생존을 위한 필사적인 몸부림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행동을 단순히 비겁하다라고 치부하기도 어렵습니다. 어떻게든 살아남으려는 자들의 처절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라도 생사의 갈림길에 놓이게 될 때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기브온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이 족장들은 저들과 평화조약을 맺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 이런 중대한 실수를 범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판단 착오가 아닙니다. 전쟁에서 연거푸 승리하다 보니 영적으로 무뎌지고 또 감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도 삶 속에서 이런 실수를 저지르기가 쉽습니다. 누군가의 겉모습만 보고서 또 그가 하는 말만 믿고서 쉽사리 판단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상황만 가지고 중요한 결정을 그냥 덜컥 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눈에 보이는 것 이면에 또 다른 진실이 있을 수가 있다. 늘 항상 이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아무리 나와 가까운 사람이 하는 말이라도,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의 말이라도, 비록 귀를 닫아서도 안 되지만 항상 귀를 열고 있어야 하지만, 또한 그것이 전부인 양 그것을 다 믿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귀를 열어놓되 또 다른 가능성까지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생각하고 또 판단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기브온 사람들과 조약을 맺은 지 불과 사흘 만에 아차, 우리가 속았다, 이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격렬한 분노였습니다. 족장들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따졌던 것 같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을 이따위로 하십니까? 이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이런 속임수를 쓴 게 그들의 두려움 때문이었겠지만, 정작 속임을 당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보 취급을 당한 것으로 아마
느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이 거짓말에 의해서 죄악을 맺은 것이니 이건 다 무효다 이렇게 선언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죠. 만약 어떤 계약을 맺으려면 쌍방이 다 솔직하게 성실하게 진실되게 임해야지 그 계약이 유효한 것이죠. 어느 일방이 속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계약을 했다 그러면 그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법률 용어로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계약에 있어서는 절대로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의 관점은 그거보다 조금 더 멀리 더 많은 것을 봐야 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족장들은 하나님 앞에서 한 번 맺은 조약이기에 절대로 무효로 돌릴 수가 없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걸 우리가 지켜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같은 생각인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번 약속한 것은 하늘이 두 쪽 날지언정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은 마치 창세기 27장에서 야곱이 눈이 어두운 아버지 이삭을 속이면서 장자의 축복을 얻어내는 그 상황과 여러모로 흡사합니다. 야곱이 형 에서처럼 변장을 하고 또 목소리까지 흉내를 내어가면서 아버지 이삭의 축복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야곱의 속임수가 탄로가 났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은 속임수였으니 이것은 무효다. 이 축복 기도는 무효다.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무효로 돌릴 만도 한데 에서가 아무리 울고불고 아무리 애원을 해도 이게 돌이켜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한 약속은 왜 반드시 지켜져야만 할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명예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기본 사람들과 맺은 조약은 단순한 인간들 사이의 합의가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19절을 보면 우리가 그들과 조약을 맺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치지 못하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약속이기에 그것을 깨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행위다 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에 또 하나님의 명예에 손상이 가는 것은 개인의 이해관계 또 공동체 이해관계보다도 더 중요하고 더 우선시해야 되는 일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민수기 30장 2절에서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맹세하여 결심한 것은 결코 어기지 말고 그대로 이행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족장들은 비록 그 조약이 속임수로 이루어진 것을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어진 것이기에 그 약속의 신성함을 훼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이 조약을 깨뜨린다면 그것은 단순히 기브온 사람들의 거짓에 대한 거짓을 되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의미로 이 조약을 깨뜨리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과 맹세를 신성하게 여기셨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언약, 조약들, 약속들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 그에 대한 책임을 경고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족장들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에 그 조약을 지키는 쪽을 선택하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좀 불편하더라도 우리가 당장 좀 손해보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지키는 것이 더 큰 화근을 없애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실함이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변해서는 안 된다라는 중요한 그러한 교훈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상황이 달라졌다고 해서, 내가 좀 불리해졌다고 해서 방금 맺은 약속을 뒤집지 않고 한 번 맺은 약속은 끝까지 지킨다. 상대방이 어떤 악의를 가지고 속인 것만 아니라면은, 비록 상대방의 잘못이 있더라도 똑같이 되갚아주려 하지 않고, 상대방의 수준대로 나도 같은 수준으로 맞서지 않고, 한결같으시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서 행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잘못된 행동을 하였을 때 그것에 대해서 인간적인 어떤 감정과 정의감을 분노로 표현하는 것이 물론 그것이 타당합니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모습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방의 거짓말해도 된다는 것이냐, 하나님의 정의는 어떻게 하느냐,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다른 방식으로 다 실현되어져야 합니다. 야곱은 자신이 거짓말을 한 대가를 집을 떠나 평생 동안 타향을 떠돌면서 고생한 것으로 다 대가를 치러야만 했고, 또 기브온 사람들도 속임수를 향한 대가를 평생 동안 장작을 패고 물을 기는 노역을 행함으로써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셋째로, 비록 잘못된 행동이긴 하지만 약한 자들의 몸부림으로 이해하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속인 야곱이 용납이 된 것은 그의 속임수의 이면에 늘 형보다 인정받지 못하고 주목받지 못하고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지 못한 그 아들의 처절한 그 마음, 그 간절한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해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비록 에서를 더 사랑했지만 야곱의 그러한 몸부림을 이해하고 존중하였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비록 속임수를 썼지만 그들로서는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피하고 생존을 도모하기 위한 처절한 선택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족장들은 비록 마음에 내키지는 않았지만 기브온 사람들의 이러한 그들의 의도, 또 그들의 항복하기 위한 그러한 선택을 존중하였습니다. 넷째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한 믿음 때문이 아니었나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인간의 실수와 속임수까지도 당신의 선한 계획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기브온 사람들은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장작을 패고 물을 길러주고 이런 그런 부분으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일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는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기브온 사람들과의 이 조약은 비록 속임수로 이루어지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을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끌어들이고 포함시키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족장들이 기브온 사람들과 약속을 지킨 것은 윤리적인 판단 때문도 아니었고, 또 어떤 이익을 우선하는 그런 판단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반영하는 신앙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비록 상대에게 속임을 당했을지라도 그것이 나에 대한 어떤 악의 때문이 아니었다라는 전제하에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행위는
우리의 신앙이 도덕적인 어떤 판단이나 어떤 정의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러한 여정임을 말해줍니다. 오늘날 우리 삶에도 비슷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잘못과 속임수에 대한 우리의 반응, 나는 반드시 받은 대로 돌려준다.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방식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과 또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살다 보면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작은 실수가 더 큰 실수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실수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작은 약속이 됐든 큰 약속이 되었든 그것들이 다 지켜지는 과정을 통해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약속에 대해서 내가 주님께 드렸던 약속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여러 약속들을 생각해 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들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 보는 그러한 기도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